같이 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이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잘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때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굽이굽이 인생의 질곡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며 복되게 행복하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흠령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복음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구려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작은 응답 큰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작은 응답 큰 확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단순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열어젖히는 비상 통로가 아니고 아무 일 없어도 항상 열려있는 개방된 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전에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린 것은 기도 아니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기도가 그의 영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그의 능력의 수준입니다. 기도가 그의 축복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일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배추벌레에서 나비를 보는 것입니다.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의 울음을 듣는 것입니다. 사과의 씨앗에서 사과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을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었는데 사환이 바라본 바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해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생명 종교는 세속 종교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인사치레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대신 기도 드려달라고 부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재물 때문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취한 축복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두 뼈가 어긋나는 기도의 결과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격의 변화를, 인생의 변화를 완전히 바꿔놓던 그 터가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의 터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 히브리어로 야바크인데 그 뜻은 먼지를 일으키며 싸운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먼지를 일으키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대로 하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번 드린 기도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자기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붙들고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본문 43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큰 비가 되어 내릴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어리석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준다. 여러분, 그거에 집착하시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방 종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을 얻는 그 삶의 현장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 비구름으로 채워줄 줄 믿는 믿음, 그거는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욕구를 채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른 하늘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는 모든 사람,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이며 주님의 뜻을 쫓는 기도가 능력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기도는 여러분 합심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거하면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가 보라 없습니다. 올라가 보라 없습니다. 4번하고 5번하고 포기했더라면 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기도합니다. 2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작정한 날이 되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누가 20일하고 40일하고 100일 하면 응답이 오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돗자리를 걷어가지고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야곱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배우기를 기도했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뿐입니다. 작은 응답. 그러나 큰 확신이 더 생긴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그러나 엘리야는 작은 응답 속에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늘을 덮는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왕에게 고하라. 빨리 음식 먹는 걸 잔치하는 것을 그치고 수레를 타고 비에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왕에게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큰 확신을 갖게 하므로 장대비를 보게 되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더욱더 확신하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